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회사에, 가정에, 자녀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데 힘을 쓰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과 너무 가까워졌던 곳에서 좀 떨어져 가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 줄 좀 끊고,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말고, 세상 즐거움에 너무 취하지 말고 나 좀 사랑해 달라, 나에게 좀 가까이 와 달라,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론이 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고 믿어져야 아멘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톡방에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LA의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울부짖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 것이죠. 모든 환난, 개인적인 것이든 이런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의 재난이든 모든 환난은 우리가 유익함으로 바꾸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또 범사가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저는 매일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못 듣기도 하지만 계속 듣고자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두 곡입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에 중요한 말씀, 그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시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이 찬양도 거의 매일 듣고요. 또 저녁에는 이런 찬양을 또 자주 듣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늘 아침은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찬양을 듣고 또 누가복음서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제 자신이 정말 이런 이 땅의 위기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할 때 감히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주께로 돌아가길 힘쓰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위기 때에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열어주시고 마지막 때 요셉처럼 살도록 여러분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죄와 죽음,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일거에 제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이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태양력으로는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사망과 죽음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성경에서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안식의 의미는 일주일 내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육체가 쉬어야 된다. 땅도 희년을 주어서 쉬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쉼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또 하나는 그 쉼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고 너희 육체도 쉼을 얻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안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신선한 공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 흙을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식과 평강을 주신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려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되면 그 안식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날짜에 제한되었던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누려지는 에브리데이가 안식일이 된 거죠. 그런데 주일과 안식일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언제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참 안식은 언제 완성될까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참 안식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 참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 평안했다가 어떨 때는 근심했다가 이게 아니고 완전한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성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시면서 부활하신 그날이 오늘인 것이죠.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손성기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부끄러운 죄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내가 내 의로 돈으로 어떤 공로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죄를 씻어주셨다. 이거를 온전히 믿는 사람, 전인격적으로 믿는 사람, 성령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주일이 오기 전에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고난주간 기도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아마 기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오쯤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깊은 침묵이 흐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7마디의 말씀들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한 호흡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때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갈릴리서부터 따라왔던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나가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 언제 왔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다시 왔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하면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아마 사도 요한은 중간에 다시 와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있기까지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장례가 잘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마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이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의 때에 주님의 일에 앞장서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직분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다 떠나가고 없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야 합니까?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에는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은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 내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복음을 다시 찬찬히 읽으면서 아림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삶에 깊이 꽂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오기 전에 요셉의 헌신이 없었다면 너무나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미쳐서 아리마대 요셉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아니, 깊이랄 것까지도 없고 한 시간 이내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묵상해 봤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종교회의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종교 재판을 하면서 가표를 68명이 던질 때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종교 재판에 판결을 내렸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조류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총이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요셉은 부표를 던졌고 제가 추측하기에, 제가 상상하기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구경하던 무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그는 실로 선하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무리 중에, 다 흩어졌던 무리 중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바로 요셉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침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길로 빌라도 총독에게 갔습니다. 그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것은 그가 모든 이제 특권을 버리고 모든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야 되겠다고 하는,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12명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였지만, 그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무명의 제자였던, 어쩌면 숨겨진 채로 두려워서 몰래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 순간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주님을 사랑하자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제가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배반할 수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 교회 밖에 있었던 그 어떤가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정적 순간에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굳은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른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경건하고 의로운 어떤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 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아침에 회개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크고 두려운 전염병이 얼마든지 주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위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삶의 위기들 속에서 요셉처럼 담대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이 박혀 있잖아요. 십자가는 땅속에 박혀 있잖아요.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하셨는데 안식일 날 저녁이 가까워지기 전에, 즉 저녁 6시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장례를 다 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3시간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찾아갔고 허락을 받았고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수습하기 위하여 땅을 파서 십자가를 다시 눕혔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이 박힌 못을 다 뽑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뒀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가문을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에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겼을까? 추정하건대 들것 같은 것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누이고 옮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험하고 핍박받고 위기에 직면하여 도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마치 문둥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위험스러운 일에 동참하는데 요셉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겠구나. 한편으로 그 대목에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교우들이,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요셉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같이,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의 주변에도 많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부활주일 말씀을 더 많이 오늘 전하려고 묵상했는데요, 요셉의 말씀 가운데 너무 많은 생각이 거기 머무르게 됐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요셉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덤에, 돌 무덤에 누일 수가 있게 되었고,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단장을 하고, 요셉이 준비한 세마포를 예수님에 입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부활을 위하여 3일 동안 준비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위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과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바라신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참여하고 통과했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으로 느껴지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쓰고 쓴 공부, 힘들지만 열심히 하는 공부,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는 삶, 수입은 너무나 작지만 열심히 일하는 헌신. 그런데 나중에 좋은 날이 왔습니다. 고진감래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희 아들이 그 미국의 마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매니저 같대요. 아니, 부매니저 같대요. 그래서 이제 투정 아닌 투정을 아빠한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동아라 아들아, 무조건 너는 감사해야 된다. 네가 거기서 그거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의대고 기적이야. 너는 무조건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하냐. 요셉만 묵상해라. 요셉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캐셔를 하니까. 그래도 무조건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최근에 월급을 올려줬답니다. 15만 원 올렸답니다. 알바생에게 15만 원은 크잖아요. 그 15만 원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시고 너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일 뿐이다. 아멘. 모든 일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일에 헌신하게 되면 그 길을 통과한 다음에 누려지는 기쁨은 크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은, 우리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 부활의 영광은 진짜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깊이 헌신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형통하고 성도들이 잘 될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죠. 내가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나라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됐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큰 것은 고난의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큰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 큰 대비. 아까 아리마대 요셉과 제자들의 사이에서 보여지는 큰 대비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12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들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이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만큼 큰 사랑을,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꾸 넘어지고 주님은 자꾸 제게 가까이 오시지만 저는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저와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이 너 이제 버려진 카드야 하고 아웃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너는 다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이 다 무너져 버린 그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을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회개와 눈물 그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환영합니다. 땅의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옛 사랑과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쫓기는 도망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유대 공동체에서 그들은 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유채밭, 그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있는 곳들 사람들이 갈 수 없도록 많이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해서 2달째 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유채밭을 보러 가고 꽃을 보러 가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밭을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좋은 것을 2달만 안 봐도 어쩔 수 없어서 정신병에 걸리고 술을 먹고 엉뚱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지금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을 소망 삼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소망 삼고 예수님으로 소망 삼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2달, 석 달, 넉 달 콜로라가 그렇게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카타콤에서 300년을 견뎠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터키의 테린쿠이에서 250년을 견뎠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그 고난의 때에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지하 무덤에서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들도 있었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제가 사명이 목사니까 설교를 하지만요,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모니터링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제 설교를 설교한 다음에도 2번, 3번 듣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했지? 강단에 서면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나 봐요. 근데 저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 제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요.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다 못 살잖아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럴까 봐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매출이 50% 줄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못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일상으로 볼 때 그것은 염려와 두려움 꺼릴 수 있습니다. 육을 입은 인간으로서. 그러나 우리 여러분, 그 육의 세계를 한 차원 뛰어넘는 영의 세계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그렇게 좋은 땅인데, 그렇게 물이 많고 육축이 번성하는 땅인데, 단지 그들이 애굽의 시민권자가 아닌 것일 뿐입니다. 애굽 시민들처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뿐일 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인데,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잖아요. 낮에는 40도, 저녁에는 엄청 춥고 모래바람이 나지 막 불어댈 때 숨도 못 쉬고 눈을 뜰 수 없는 그곳에서,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다 머리에 이런 것을 하고 다니는 배경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무려 4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요? 애굽의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만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할렐루야. 땅의 것이 없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구나, 예수가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모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찾아오셔서, 목회적 위기, 저는요 금년 초에 막 불신자들 전도대 나고 계속해서 막 등록하고 그러니까요, 금년에는 하나님 엄청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겠구나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쫙 깔아앉았지 않습니까? 목회적 위기. 여러분, 사업도 금년에 막 번창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해서 막 잘 돼가는데, 막 심지어는 50%, 60%, 70%까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공부 제대로 해보려고 막 입시생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의 해결점을 다 하나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너희가 늘 육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소망 삼고 살아가던 곳에서 영이 잘 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라.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 300만 명이 좋게 더 되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금방 떨어질 텐데 어떻게 이 300몇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제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모세의 심부름이나 했던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버려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제가 애굽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가나안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회사가 반토막 나고
성도들이 다 줄어들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제가 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고 이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300만 명 이상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여호수아는 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하였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모세와 함께 하였던 같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믿어질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늘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예배 후에 다시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험한 광야를 이끌고 갔는데 그가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을 뿐 먹을 것, 마실 것, 고기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나이다. 하나님, 저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직장의 사업장의 사장으로서, 리더십으로서 어느 분야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회사의, 가정의, 직장의, 교회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외에는 답이 있나요? 제가요, 이런 중에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분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났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저희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하는 대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 한 번 안 나왔습니다. 저를 만나기도 힘들었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 나가던 모든 것이 전부 셧다운 됐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어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싶어요.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성도님에게 축복입니다. 잘 나가는 것이 전부 안 되는 것이 저주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겠다고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 주시는 축복,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모셔드릴 때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평강을 준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승리의 비밀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다시 성령을 부어줄 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밀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자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떠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위대한 일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불순종하고 선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악신이 들려서 사울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에 자결하게 됩니다. 사랑스럽고 충성스럽고 신앙이었던 그의 아들마저도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죽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왕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윗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인생의 여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일컬어질 정도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가 온전한 통치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조금 그런 얘기지만 화장실에 쪽복음 성경책을 꽂아놓고 화장실 들어가면 꼭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잠언 한 장, 시편 한 장, 그리고 복음서 읽기.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데 갈 때도 늘 휴대폰 들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오늘도 잠언 12장 읽고 시편 12장 읽고 그리고 세면하면서 묵상하고, 또 손을 들고 할 수 없으면 휴대폰을 틀어놓고 이렇게 세면장에서 일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여 저는 매일같이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은 제 삶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회개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번으시니 레페시라고 하는 생기,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이 능력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모든 걸 잃었잖아요.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도, 가정도, 사회적으로 있던 공동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제자로 유별나게 따라다닌 것 때문에 체포되어 재판받고 죽을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이 마치는 날까지 성령을 부으사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거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숨어 있었을 때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구약의 말씀을 줄줄이 깨면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게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비록 마스크는 쓰셨지만 눈으로라도 미소 지었으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길가를 가나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예? 다행히 제가 여기는 몇 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하니까 마음껏 제가 웃어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미소나 한번 쳐보고 눈웃음이나 한번 쳐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 할렐루야. 세상에. 아니, 콜로라19가 전염병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방역 잘하고 하는데 왜 눈웃음도 못 짓고 웃지도 못합니까? 콜로라19가 도대체 뭔데 말이에요. 좀 웃으세요. 눈이라도 친문이 비말만 안 튀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참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성도들의 기쁨을 뺏어가고요, 평안을 뺏어가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소망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오직 땅의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제자들은 이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성령을 부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세상 일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 백성 열방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흙덩어리로 죽은 자같이 흙만 있었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가 되었듯이,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 들어가면요, 예배당을 나가는데 마스크만 썼을 뿐이지 얼굴이 웃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도 비말만 안 튀게 좀 기뻐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멘.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에, 이게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사도들이 이때부터 이제 주일을 지킨 거예요. 주일에 모인 겁니다, 공동체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in spirit, holy spirit,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영어 NIV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언제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주중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날도 딱 한 번 오시는데 설교를 한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한 번이라도 폭식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낼게요. 여러분 주의 날에 특별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와서 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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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LA 길거리 기도하는 그 보면서요, 여러분도 동영상 이미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LA에 있는 제 아내 친구가 LA에 사는데요, 모든 게 셧다운 됐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업하는 친구인데 다 회사 문 닫은 지 오래입니다. 길거리도 함부로 못 걸어 다닙니다. 예배당도 못 갑니다. 그래서요, 그 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시,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뭉클해지면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난 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땅의 문제만 생각할 뿐.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회개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요, 저희 목사님들 여러 개 카톡방이 있는데 다 보냈어요. 그래도 목사님들 이제 그걸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막 회의가 일어난다고, 부끄럽다고. 그런데 역시 목사님들 다르더라고요. 그 영상 보고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더욱 갈망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모든 게 원한대로 잘 되면요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요. 그냥 입 바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정도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래 헌신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죠.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재능 바쳐,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주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선물이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두 가지 선물은 그들의 영혼에 가득 채워져야 할,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할 선물이었어요. 평강과 성령의 능력.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요, 너희가 얻은 그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이 예수 이름,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줘라. 그들을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줘라.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줘라. 이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고 주의 종이 된 너희들에게 내가 맡기고 부어주고 사명을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저도 요즘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한 10억을 주신다면요, 저는 그만한 돈이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다 이렇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기업 하시는 분, 또 잘 물질적으로 재능이 있는 분, 많이 하나님 복 받고 잘 돼가지고 요셉처럼 좀 많이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돈,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처럼 많아요. 요즘에 어려운 사람 많은데 한 15병, 20병짜리 집을 하나씩 다 지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기도에 오는 사람들 1순위로 다 나눠줘. 이렇게. 예?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좋은 거 또 뭐 있어요, 여러분요? 요즘에 우리나라 기사 보니까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던데요.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컵라면을 사 먹으면서도 돈을 다른 데다 안 쓰고 컵라면을 사 먹으면서도 BMW를 타고 다니는 젊은 세대들이 그게 풍조라네요. 예? 이제는 벤츠가 그냥 소나타급이래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정작 부여져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점심 때 컵라면을 먹고 저녁에 김밥을 먹으면서 BMW,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젊은이들의 사고가 그렇게 된 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집이나 어떤 좋은 자동차나 청년들이 땅의 소망이 뭐 이런 걸 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겠죠? 그죠? 제가 진짜 갖고 싶은 차가, 아니 갖고 싶다기보다 있으면 괜찮겠다는 차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맞힐 거예요. 그 차가 뭐냐면요, 모닝 그린색이에요. 아, 모르시는구나. 너무 큰 차여가지고. 조그만 모닝차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린색, 카키색인가,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좀 편리할 때 있겠다. 주차하기도 쉽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벤츠 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자, 다시 본론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뭘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선물을 줬어요. 좋아하겠죠? 예? 우리 설집사님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늘 감동받아가지고 저한테 모닝 그린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선물해 준 사람도 좋고 받은 사람 좋고. 자, 제가 왜 이런 일을 장황하게 하죠? 아시죠? 이 어떤 세상의 선물보다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드리려고 앞에 얘기한 거예요. 앞에만 기억하지 마세요. 또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 모닝 좋아하신다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저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 얘기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여러분요. 세상이 땅의 이야기를 볼 때에 땅의 것이 잘 되어갈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역사에 쫙,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어렴풋이라도 그래도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많은 전쟁과 패스트와 이런 인간의 역사에 수많은 고난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왔잖아요. 그러면서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마지막 오메가 커튼, 마지막 커튼이 내리는 역사의 장이 끝나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두려워 떠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되나 주님이 나의 평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주님 만나는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이 붙여주신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전염병도 이기고 다시는 하나님 나라 전염병도 없고 땅에서 고통 많은 그 어떠한 것도 없는 평강과 사랑과 기쁨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도 가고 형제님도 가고 자매님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제3의 권세가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명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준 세 가지 선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지어다, 불신 영혼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의 어떠한 고비 속에서도 주님 꼭 붙잡게 해주시고, 말씀 꼭 붙잡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자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